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을 시작하는 초하루, 첫날을 시작하는 복된 아침에 가장 먼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달을 돌아보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우리와 가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매일의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눈물을 흘릴 때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사 세심한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셨음도 깨닫게 됩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하나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지만 지난달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반복하는 어리석은 잘못들도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감사와 기도로 살았어야 할 터인데 작은 어려움에도 불평과 불만을 쏟아 부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가볍게 여겨 자신의 안전과 평안과 쉼을 우선하였습니다. 자연환경과 피조 세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작은 불편조차 견디지 못하였고 무분별하게 낭비하였습니다.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도 한없이 차갑고 무섭고 날카롭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라멕과 같이 내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고 손해를 끼치는 이들이 있으면 반드시 더 큰 대가로 이를 갚아주고야 말겠다고 그런 무자비한 마음까지 혹 들지는 않았는지 자기 스스로를 세심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속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 5월의 첫날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5월 한 달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곁에 함께하시어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 축복의 통로들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바라건대 지난달의 연약함에서 돌이켜 새 달에는 주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흠이 없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종으로 주님을 진실되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열심히 뿌리고 전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거두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이 가정의 달 우리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깊은 상처만 남고 깨어지고 상한 가족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싸매어 주시어 다시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족 간의 담을 허무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친밀한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정부와 지자체의 담당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어려운 가정들을 빠짐없이 잘 살피고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가정들을 향한 대책과 지원 방안들을 슬기롭게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종 김경진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 땅에 소망으로 세우신 교회를 맡아 이끄시는 중책을 맡기셨으니 힘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신체에는 건강과 체력을 주시고 또한 지혜와 지식과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님의 일을 함께 맡아 섬길 수 있는 돕는 손길들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도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소망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고 주님 나라 이루는 일들마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 성전과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 가정에 가득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듣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1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1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아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아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1에바요 순양 1마리에도 1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향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에스겔 40장부터 시작하여서 48장까지 이르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새로운 성전 환상 가운데에 있습니다. 오늘 그에 대한 말씀 4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들은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초하루, 그러니까 오늘을 이 5월 1일 첫날 이렇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의 제사입니다. 이 제사들은 민수기 28장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본래 있었던 제사들입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들이긴 하지만 본래 처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민수기 28장에 나오는 안식일과 초하루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비교했을 때에 제물의 양의 차이가 좀 있고, 또 민수기 말씀 당시에는 없었을 이 왕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성전에서는 군주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이 새로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제사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이 포로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이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는 동일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외에도 또한 다른 제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안식일과 초하루,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여러 예배들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예배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예배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예배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수기 28장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민수기 28장에서 하나님은 이 제사 드리는 일들, 그러한 것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민수기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정해진 절기에 따라서 너희는 내가 받을 제물, 내가 먹을 음식, 곧 나에게 불살라 바쳐서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의 희생 제사를 어김없이 바치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음식을 드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음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물을 불살라 바치는 그 고기 타는 향기를 좋아하실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향기로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만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끈끈한 관계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를 마땅히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이미 앞서서 보았던 말씀들이긴 하지만, 이 에스겔에 나오는 하나님의 책망을 보면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에스겔서 20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또 에스겔서 20장 28절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 드린지라. 에스겔서 20장 31절입니다.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 드렸어야 하는 제사일진데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하고 심지어 아들을 불살라 드리기까지 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가 오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 안식일 제사를 회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향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셨을지를 함께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에스겔서 4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1절에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앞서 에스겔서 43장에 보면은 43장 1절 2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새로운 성전에서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 그 동쪽 문이 다시 닫히게 되는데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동문은 하나님이 들어오신 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서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일하는 엿새 동안 닫아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닫아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혀 있으니까 내가 나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쪽 문은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다 하였습니다. 닫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여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이 열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며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안식일과 초하루, 이 문은 엿새간 닫혀있다 안식일에 열리게 되고 또 안식일 외에 한 달간 닫혀있다가 초하루에 열리게 됩니다. 그 거룩한 문지방을 넘을 권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왕이며 군주입니다. 에스겔서 44장에서 동쪽 문이 닫혔다라고 하였는데 이어지는 4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왕은 그가 왕이므로 주 앞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이 문 안에 앉을 수가 있다. 왕은 문 현관 쪽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오늘 46장에서도 세 번역으로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은 바깥 마당에서 이 문의 현관으로 들어와서 문설주 곁에 서 있어야 한다. 제사장들이 그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는 동안에는 그가 그 대문의 문지방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문은 저녁 때까지 닫지 말아야 한다. 이 동쪽 문에 가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받은 사람이 왕입니다. 하지만 왕의 특권이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특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복종의 태도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종일 뿐임을 이 가운데에 보여드려야 하고 백성들을 대표하는 큰 책임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전의 왕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다른 우상들까지 갖다 놓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향하도록 했어야 할 그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 향하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왕의 모습 속에서 지도자는 대접을 받는 위치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본인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자신이 이끄는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이 군주의 뒤에서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8절과 9절 보면은 왕과 백성들이 출입하는 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성전에 들어올 때에는 중문의 현관으로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그 길로 나가야 한다. 근데 9절 말씀에는 백성들은 북문으로 들어와서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와서 북문으로 나갑니다. 군주는 자기가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고 백성들은 자기가 들어왔던 문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0절 부분입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들어올 때에 왕도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그들이 나갈 때에 왕도 나가야 한다. 이처럼 왕의 특권도 별것이 없습니다. 왕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오고 백성과 함께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가지는 책임에 따라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 문 가까이 있을 수 있는 것과 백성들 가운데 대표로 있는 것일 뿐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왕은 원할 때에 따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스스로 하고 싶어서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주에게 바치려고 하면 그에게 동쪽으로 난 대문을 열어 주어야 한다. 그는 안식일에 자신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을 바친 것과 같이 하고 밖으로 나간 다음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 항상 닫혀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또 한 달에 한 번 열려지는 문이라 할지라도 군주가 따로 자원하여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에는 그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기 위해 열어주실 때가 있고, 왕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는 매일 주에게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너는 아침마다 그것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과 관련하여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문 안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을 환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문 안쪽에서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 성전 가득에 가득합니다. 그 문을 닫으시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의미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닫혀진 문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열려진 문은 온 백성을 환영하고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고자 하는 우리의 그 마음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웁기 위해 나오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을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온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체험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문 바깥에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왕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이 지도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그 권력을 과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건축물을 아주 크게 지어놓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인원과 재물들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왕은 어떠합니까?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백성들도 보면 누가 더 먼저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많이 가졌고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이 문으로 들어왔다가 저 문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백성들을 맞아 주셨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특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이 군주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할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셨을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권리를,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을 온전히 전하여야 하는 사명도 부여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욱 먼저 온전하게 돌아보며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 왕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이며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다라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여시어 오늘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믿음의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심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오늘을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